사무엘상 9장 11절 말씀.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을 만나러 가기까지의 모습.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선견자라고 하는 그 사무엘이 있다라고 하는 사한의 의견이죠. 사울은 그냥 가자. 아버지가 낸 숙제, 암나기를 찾아오라 했는데 결국 찾지 못하고 이제 결국 사한에 의지해서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 그 모습까지 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발길을 옮깁니다. 그래서 11절 보면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빌탑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를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자, 여러분, 물길로 나오는 사람 만나는 장면, 여러분 성경에 꽤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모세도 물길로 왔을 때 만나죠, 그죠? 모세도. 뭐 또 누가 있죠? 그러니까 야곱. 야곱도 그렇죠. 네. 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물길로 나오는 그 모습이 어떤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그 물길로 나오는 곳이 어떤 곳인지 이해가 되죠, 그죠? 예를 들어서 성문에 앉아 있는 거, 성문에서 어떤 대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구약에서 보면은, 그죠? 그러니까 성문은 제가 뭐라 했어요? 만남의 장소라 그러잖아요. 그 시대에 소식통이 있는 곳이잖아요. 모든 소식이 성 안의 소식과 성 밖의 소식이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죠. 그 물 있는 장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물이 있는 곳에도 그런 장소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주변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이스를 가지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물을 기른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제 누구와 같아요? 자, 여러분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할 때에 그때도 사한이 출발을 했잖아요. 그죠? 그죠? 아브라함이 사한을 보내잖아요. 그 사한을 보내서 결국 그 사한이 이제 기도를 하고 그 기도한 내용대로 어떻게 해요? 이제 물을 길러주는 사람이 나타나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얘도 이제 물을 먹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가정들하고 이 가정 한번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한번 그렇게 이제 창세기 23장이죠, 여러분. 창세기 23장이 맞나요? 24장 11절에 24장이죠. 23장이 누가의 죽음이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24장을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있나이다. 그래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셔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여러분 이 그림 참 재밌는 그림 아닙니까? 항상 성경이 어떤 힌트를 줄 때에 요와 같아요. 계시가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선지자에게 말을 주는 것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가정이 항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게 먼저 앞서가요. 그리고 뒤쫓아가요. 절대 앞서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독자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그래서 그리스도가 먼저 와야 되는데 누가 먼저 와요? 예수가 먼저 오는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경우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게 뭔지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 그래서 앞서가요, 누가? 자, 선지자가 말하는 건 앞서가는 거죠. 그죠? 그럼 선지자가 말한 건 앞서가는 거예요.
근데 뒤쫓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말한 대로 성취되는 과정이죠. 그죠? 뒤쫓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이 본문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면은 성경에 이런 방식으로 기록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게 되면은, 그래서 이제 이게 히브리 문학이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히브리 문학. 히브리 문학은 혼자 먼저 말을 해요. 그리고 그대로 돼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에 금방 보았던 24장에서의 그 사안이 했던, 아브라함이 말한 대로 사안이 또 막 해요. 그리고 사안이 또 말한 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되어지니까 또 그걸 또 리브가에게 고백을 하고, 리브가의 집에 가서 또 나방과 그 어머니에게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뭔지 아시게 되면은 성경을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크로노스, 크로노스 속에서 계속 진행되는 문자가 기록되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는 문자의 방법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문학이라고 봐도 뭐 틀린 말은 아니죠. 이게 크로노스적 표현이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표현 방법까지도 알고 계시게 되면은 글을 읽는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힌트를 제가 어디서 얻었냐면은 예수의 비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비유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얇게 나왔지만 상당히 좋은 책들을 인용을 많이 해서 써놓은 책이 한국 사람이 쓴 책인데 괜찮아요, 책이요. 근데 그 책을 제가 봤을 때에 그 사람들이 이제 그 탕자의 비유, 두 아들의 비유를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탕자가 막 혼자 막 떠들잖아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 그대로 고백을 하는데 아버지가 입을 딱 닫아버리죠. 그만 얘기해라. 그래 입 맞추면서 입을 말을 못하게 하는 장면들.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이런 게 히브리 문학의 한 기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미천으로 가지고 계세요. 미천으로 가지고 계시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그런 공부거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기서 앞서갔다, 그러니까 빨리 산당으로 가십시오. 그래요. 자, 이 문제 우리가 산당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성전이란 게 있었어요. 성막이 있었어요. 그죠? 성막의 개념이 지금 희석되어져서 뭘로 와버렸어요? 산당으로 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은 법궤가 있는 곳도 성막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성막은 이미 어디선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뭘로 바뀌어요? 산당으로 바뀌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성막은 사라지고 뭐만 남았다? 법궤만 남았는데 그 법궤도 위태위태하다는 걸 아세요. 왜? 법궤의 상징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미 성막이 사라지고 산당으로 넘어왔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 따로 있고 법궤 따로 있죠. 여러분 지금 상황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도 좀 파악을 하면서 읽으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있냐 없느냐 여러분이 연구를 하면 좋겠죠. 어떤 힌트가 있으면은. 근데 제가 봤을 땐 성막이라는 단어가 이제 거의 안 나와요. 다 산당으로 나와요. 산당.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데도 어디예요? 산당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당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아시게 되면은 성막에서 왜 산당으로 바뀌었지? 이 질문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언제 사라졌을까요? 아마 사사시대 때에 흐느적 사라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사시대에. 그러니까 이제 그게 어느 시점인지는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왜요?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막 개념을 빨리 잊어먹어야 되는데 계속 성막을 재현하려고 그래요. 자,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잊어먹으라고 파괴시키는 거 아니에요, 바벨론을 통해서. 안 그렇습니까? 그러고 나서 제2차 성전 재건을 해요. 그쵸? 여러분, 누가 와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와가지고 그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성경은 어떻게 해요? 사라지게 만들잖아요. 상징적인. 그러니까 1차 성전, 솔로몬 성전, 2차 성전, 그리고 사라져버리고 이제 노마가 성전을 하나 세워줘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그 성전 짓는 과정들. 그 성전도 결국은 그때 그 모습이 성전이 아니죠. 지금 남아있는 성전은. 그래서 예루살렘에다 성전 지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노력을 하는데 그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뭔지 알아야 돼. 상징은 없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 알았죠? 역사 속에 상징이 하는 일이 끝나면은 그냥 잊어먹어야 돼. 성경 읽기 하면서도요. 근데 그걸 못 잊어먹어. 그러니까는 성경 읽기 하면서 슬그머니 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없애버려요, 성막을. 여러분, 성막이 언제 없어졌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읽기 하면서. 근데 전혀 그런 생각 안 하고 읽잖아요, 우린요. 언약궤가 있으면은 성막이 있다 생각하잖아요, 항상. 그죠? 근데 이미 그게 사라졌어요. 그게 사라졌다고. 그게 뭐, 왜, 어떻게 사라졌는지 기록을 안 해준다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성경 보는 관점이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상징은, 크로노스에서의 상징은 뭐다? 때가 되면은 사라지는 게 맞다. 그래서 인물들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그 인물들이 이게 지속적으로 등장하거나 어떤 그들이 영웅이 되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그들은 상징이에요, 여러분. 상징. 이제 그런 개념들이 저와 여러분이 잘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산당으로 왔을까? 여러분, 산당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각 지파마다 제가 볼 때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산당이.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중앙성서법이 이미 신명기에 기록이 된 거죠. 여러분, 신명기에 중앙성서법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한 곳을 택한 곳이 하나의 중앙성서가 된다고 했는데 그 중앙성서도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죠. 누굽니까? 진짜 성전이신 예수가 중앙성서죠. 신명기에 말한 중앙성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누구다? 바로 예수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 이 산당은 도대체 뭐냐? 산당은 어떻게 보면은 해당과 같은 위치에 있다고도 볼 수 되는 거예요. 해당과. 그래서 산당과 해당. 자, 해당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했어요, 사람들이요. 근데 산당에 대해서는 잘 연구한 게 없어요. 단지 누구들한테 가져온 거예요, 이거? 가나안 종교.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속 종교에 지금 흡수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토착화된 거죠. 가나안 땅에서 이미 이스라엘이란 이 사람들이 토착화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말은 나쁘게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토착화됐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하나 지금 정착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징들이 무르익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당이라고 하는 거, 이거 외래 문화고 외래 종교, 이거는 취급하면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여호와의 종교가 이미 그들의 삶 속에 깊이
침투에 들어갔다. 그래서 어디서든지 예배가 가능한 시대라는 걸 알려주고 있다. 이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았죠? 부정적으로 보면 뭐야, 이들이? 지금 가나안 종교 찾고 있는 거예요. 뭐? 바알과 아스라. 뭐 그런 신들을 찾고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뒤죽박죽된 삶이죠. 우리는 아닙니까? 지금 우리의 삶도 땅에서는 어때요? 이렇다니까요. 우리가 기독교를 토착화시키고 했잖아요. 교회가 토착화되어 있고. 그래서 천주교는 토착화를 너무 잘하고 있죠. 에케미칼 운동을 통해서 WCCC 운동을 통해서 모든 종교를 어떻게 합니까? 흡수해요. 그러니까 그런 특징들이 뭡니까? 어떻게 보면 산당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산당과. 그래서 WCCC가 개신교에서는 상당히 나쁜 거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왜냐? 모든 종교는 같다고 이야기하고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그러나 하나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걸 통해서 보편화되는 게 어떤 건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화. 그래서 보편화와 절대 진리 매우 중요한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관계를 잘 가져갈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땅에서는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보편화 시킬 때 조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잘 공부해야만 보편화에서도 잘 자기를 이렇게 훈련시키면서 이게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나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보편화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관계에서는 신지식과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차단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게 뭔지 우리가 잘 따져봐야 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공부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당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자, 그래서 이제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근데 이 소녀가 참 친절해요, 여러분. 꼭 그 나아만 장군에게 나타난 그 소녀 같죠? 얼마나 친절하게 말해줘요. 어디 어디에 가면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진짜 친절하게 답변해주는 이 사람. 사암하고 어때요? 여러분 사암과 이 소녀를 비교하면 어때요? 재밌죠? 이게 성경 읽기는요. 요런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힌트를 주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 성경을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뭐예요? 항상 궁금증을 풀어주는 어떤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돼요. 크로노스 속에서.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사안도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랬고 또 이 소녀도 지금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게 되면은 성경인데 상당한 시너지 효과가 등장하겠죠.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도 이 소녀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런 무리들이 다 뭡니까? 이 소녀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지금? 저희가 마태복음을 하고 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던져 놓으면은 계속 시청을 해오신 분들은 알아들어요. 맞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계속 나가는 방법, 계속 끝을 향해 방향이 정해진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해주는 역할, 그 역할들을 해주는 것들이 꼭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책을 잘 쓴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와 같은 거죠. 하나의 문학적 기법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와 같이 성경도 어떻게 하라? 그런 걸 좀 활용하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되면, 이런 방법으로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 읽는 게
좀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좀 자기만의 스타일을 개발하면 좋아요. 자기가 어떻게 읽으니까, 아, 이렇게 읽어지니까 성경이 재미나게 읽어지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가시면 좋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어때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을 만나게 해주는 이 소녀의 말 되게 친절하잖아요. 마치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힘들게 한 고개를 넘어갈 때마다 사안이 있었고 소녀가 있다는 사실. 여러분 힘이 됩니까? 어때요? 성경 읽기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막연하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은 크로노스 속에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걸 체크하다 보니까 공간복음서 가면은 아, 이런 방법이 이러한 유사한 방법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들이 어떤 건지 넉넉하게 넓혀가는 작업이 되는 거죠. 신학적으로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말하면 안 돼요, 이제는. 이제는 진짜 성경 읽는 사람들이 성경이 해석하는 그 방법을 이제는 같이 나눠야 될 시대라는 거죠. 지금 서점에 가보세요.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라는 책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이 내놓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 국문학이에요, 국문학. 문학 공부라니까요, 문학 공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제가 하는 방법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방법도 어렵다 말하는 분이 많겠죠. 왜? 이런 말투를 처음 들어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익숙해져 보세요. 그러면 제가 알려드린 이 정보는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올라가요.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참 재밌어.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딱 만나요. 어느 지점에서. 여러분 이 지점이 어딜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이 지점이 어디가 되죠? 어느 지점이라고 여러분은 집어넣고 싶어요? 어디일까요? 네? 딱 만나는 데가 있어요. 침례? 네. 세례? 제가 그랬죠. 지난주에도. 모든 일은 노마. 모든 길은 어디로 가야 돼요? 십자가? 그렇죠. 스타로우스로 가야죠. 모든 문자가 가는 길은 스타로우스예요. 지금 꼭지점에 만난 거예요. 딱 꼭지점에. 꼭지점에. 그러니까 이 소녀가 이야기해주고 그 이야기대로 올라가고 사무엘과 딱 만나요. 요 신나는 지점. 여러분 요 지점이 변화산으로도 볼 수 있어야 돼요. 변화산. 변화산이 바로 요 지점이거든요. 요 지점. 어렴풋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잘 기억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소녀의 말은 지금 성경 크로노스 상에서 어떻게 성경을 읽으면은 꼭지점에 도달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역사서를 여러분이 읽을 때에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소녀가 말한 대로 딱 그 시점에 딱 만난다는 거예요. 이게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겠죠. 그죠? 아닙니까, 여러분? 그 시간. 우린
때라잖아요. 때. 때.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때. 서신서들이 말하는 그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그게 카이로스 때 아닙니까? 가을이. 바로 그 정한 때. 그 때를 향하는 그 모습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산당에 올라가는 모습. 근데 거기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도착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자기의 상징적 모습들이 가지고 사역을 한 사람들이 도착해 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완성되려면. 사무엘이 와가지고 그 준비해 놓은 걸 축사를 해줘야 돼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읽은 성경들이요. 어느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무엘이 와서 축사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때 아닙니까? 바로 그때는 공가복음서에서 마태복음에서 어느 때라고요? 스타로스가 세워주는 그때란 말이에요. 좀 더 앞에 보면은 변화산의 사건이고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용한다면은 성경 읽기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더 연구합시다. 저도 연구하고 여러분도 연구해야 돼요. 왜? 처음 이야기하는 거니까. 저 이런 책 못 읽어봤어요. 책이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들어주세요. 힘들어도. 너무 안 들어. 딱 5분, 1분도 안 듣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10분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참 바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